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쓰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쁨과 미움은 누구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쁨도 나오고 또 책망도 나오고 미움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잘 믿어야 하느냐,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뿐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분 손에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인정하는 게요. 인정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행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꾸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잘 알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었느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하고 이런 것은 싫어하고 이걸 행하면 너에게 사는 역사가 있고 이렇게 하면 너희는 죽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먹고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배우고 익숙하게 하고 암기도 하고, 그래서 삶을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인데 사람이 처음부터 말씀을 잘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훈련을 받아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훈련은 반복적으로 하여 내 것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연단하고 생각을 바꾸고 생각에 의지를 심고 어떤 기준을 갖고 살 것인지를 생각 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행동을 끊임없이 훈련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합당한 사람. 말씀과 어긋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2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40년이 적은 세월에 40년 동안 강약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자꾸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리도 않고 계속, 우리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순종하고 여러분 잘못되게 살 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 신명기서나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결국 다 버림받고 죽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도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세요. 여기 보니까 너를 낮추셨다 그래요. 낮추시는 목적이 뭐예요? 겸손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있어요, 자기만.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낮추시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줄이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렵고 힘든 과정, 배도 고프게 하고 목도 목마르게 하고 어떤 때는 고달프게 하고. 왜? 그런 강력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들은 늘 풍요로웠지만 말씀을 벗어날 때는 힘들고 고달프고 죽는 역사들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따라 갈등도 겪게 하십니다. 이 갈등을 겪다 보면 사람이 뭘 하느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조정하고 거기에 내가 훈련되고, 그리고 그 훈련된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만나도 먹게 하셨다. 큰 체험이죠. 광야는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 사람이 떡만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난 모든 말씀입니다. 어떤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 속에는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들려야 믿어지고 받아지거든요. 들리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훈련을 받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그래서 훈련이 잘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유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 5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실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여기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뛰어넘는 여러분 역사를 하죠. 그래서 광야 속에는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 다음에 이상한 불뱀이나 이런 것만 있고, 여러분 힘든 곳이 광야였어요. 40년을 살게 하셔 먹으려고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보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왜? 옷감을 짤 수가 없으니까 옷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병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왜?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속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먹일 때 죽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산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훈련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다듬어진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지면 지켜질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왜 필요해요? 훈련하면요, 옳게 분별력도 되지만 지킬 수 있는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설교하다가 조는 사람이 많아요. 왜? 말씀과 별로 관심 없이 살아. 그러니까 때만 되면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잘 사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다. 그래가지고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참 안타깝죠. 훈련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그래서 어떤 사람 말씀만 들으면 정신이 빨딱 나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열매도 맞고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받아야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하고?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지하거나 지키지 않으면요, 그가 손해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번성, 우리는 잘 되는 걸 너무너무 바라고 있어요. 번성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니까 영육간에 형통하고 잘 되는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권세를 얻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그 땅 자체, 어떻게 보면 가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도 되지만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25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게 우리에게 의롭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왜 자꾸
자꾸 번성하고 잘 되는 일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고달픈 과정이 옵니까?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보다도 저주 쪽에 가까운 쪽에 늘 살면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것은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는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 가짜는요, 더할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말씀을 더 가하면 안 돼요. 가함하지 말라. 빼지도 말아야 돼요. 말씀 있는 대로를 조중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훈련을 우리가 잡고 해요. 아이고, 이 말씀은 부담스럽게, 아니야. 아이고, 이 말씀은 너무 작고 막 거기만 뜬구름이 치고 막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요, 모든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잘못된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뭐예요?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속지 마셔야 돼요. 가감하지 마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가면 어때요? 축복과 생명과 축복이 거치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개도 더 크게 지세요. 예? 개도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으면요, 개도 막 더 세게 치다면 와! 하고 달라들어요. 단대는 잉 그러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세상 미물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제발 좀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 너희가 모르지 말고 제발 좀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한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돼야 신실한 사람. 아멘. 신실한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뿐 아니라 하나님 관계뿐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도 신실해요. 결국 신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좋은 거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네가 나하고 같이 놀래? 너도 신실해야 돼. 너도 신실해야 돼.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키는 자에게,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왜 읽느냐, 왜 배우느냐, 말씀에 합당한 사람을 왜 잘 세우느냐, 지키기 위해서 그래. 지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천대까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은 복 주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중에나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이삭에도 약속하고 야곱에도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역사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죠. 그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천대 이행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대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우리를 보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여러분 막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말씀과 무관하게 살지 말고, 이왕 예수 믿기로 했으면 말씀이 뭐라고 한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어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살고, 듣고 익숙하고 훈련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보장이 거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런 사람, 말씀을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1월달에 어떻게 읽냐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20년 30년 됐는데 성경 한번 일독도 못하고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찾으면 그냥 신약에 갔다 구약에 갔다가 말라기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뭐 요나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창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 보면 찾는데 좀 시간은 걸리는가 보라도, 아, 요나서가 어디 있지? 아, 학계가 어디 있지? 스가랴가 어디 있지? 이렇게 좀 이렇게 미가서가 어디 있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성경도 요즘은 안 들고 다녀요. 성경을 자꾸 들고 다니셔야 돼요. 틈날 때마다 읽고, 또 중요한 말씀은 적어놨다가 암송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자꾸 그래야죠. 그래서 여러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 없이요, 내가 우리 누구 청년에게 야, 너 가서 이거 해라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자식아 시끄러워 마, 나 안 해. 뭐 그러면 나를 무시한 겁니까? 그 청년을 무시한 겁니까? 그 청년을 무시한 것도 되지만 나를 무시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도 떨어야 되고 여러분도 떨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야 돼. 아멘. 주의를 지키라 그러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우상을 섬기지 말라면 섬기지 안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경외라, 예,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니까.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6절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경외하고 높여야 돼요. 아멘. 그러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지맞는 일이 생기고 복된 일이 생기고 아버지 나라 천국에 가도 여러분 떳떳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도 안 들리고 천국 가려면 무언 챔피언 천국 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뻐한 신기를 까면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방법, 여러분 내 뜻, 이런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정받지 못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성경에 보면 3가지 망하는 원리가 있죠. 첫째, 여러분 율법주의, 말씀을 악용하고 이용해서 자기 어떤 것을 욕심을 이루는 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게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하나 감기 하나도 해결 못하는 인간이 뭘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냐고요. 아니요, 인본주의 내려놔야 돼요. 마지막 3번째가 뭐냐? 기복주의. 복 준다 뭐냐? 아무 데나 가서 머리 쳐박고 그러면 안 돼요. 기복주의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당장 안 뵈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쭉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킬 것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를 본문을 보면 7절부터 10절에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를 아름답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누리고 살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시내와 그 땅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땅에 수산물이 많고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철과 동을 캐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먹어서 뭐하고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먹어서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신기하게 어떤 나라든지 잘 살아요. 역사적으로 다 증명됐지 않습니까? 배부르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다 하나님 손에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예요. 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삽니까?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십시오. 그 1번 길이 뭐냐?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명령 지키라고. 안 지키면 너 죽어. 네가 지키면 사는 역사가 있어. 조금 현대적 언어로 부담스러운가 몰라도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살고 자기 원하면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과 같이 항상 그 좋은 삶들이 은혜의 삶들이 주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까지 적어놓고 우리에게 헛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느냐?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이 하라는 건 하시고 아멘.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할렐루야. 복 주신다면 믿으시고 아멘. 좋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에게 제발 바라고 사모하는 것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기시라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하는 얘기해 보여. 살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읽고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승리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을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과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누가 막 하라고 하면 요즘은 힘든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어른이라 때에 따라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네 하고 순종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요즘은요 민주화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알겠죠? 소용없어. 나이도 뭣도 소용없어. 힘든 시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있으면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자꾸 체크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가시라고요.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멀리하지 마세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여서 영광 돌릴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 것 되는 거야. 내게 유익한 거야. 결국 내가 복 받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것 마찬가지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